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많은 말을 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말을 하는지 잘 모르시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는 말 중에 여러분 생각하고 하는 말이 있습니까? 그냥 막 하는 말이 많습니까? 막 하죠? 예. 그런데 사람의 말은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굉장히 심각하게 미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 연세가 많으신 제가 좀 존경하는 분들의 이렇게 이 표현들을 들어보면 말을 할 때 꼭 호흡을 하시면서 말을 하세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호흡을 하면서 빠르게 할까요? 천천히 할까요? 천천히.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가정에 일단 들어가서 그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미래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집에 가서 어떤 대화를 많이 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현실보다는 미래를 얘기한다고 가끔씩 어머니한테 혼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금 생각해보면 제 얘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걸 제가 깨닫게 돼요. 사람은 현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미래를 많이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현실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정에서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다 드리라고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도 많이 하고 물론 필요하면 서로 얘기를 해야 의사를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말에 영향력이 있게 되는데 저희 이 가정에서 어른들의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녀들에게 꼭 여러분 대화를 할 때 꼭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 주십시오. 그리고 혼내기보다는 혼낼 일 있으면 꼭 칭찬을 한번 해주고 혼내는 그러한 대화법들을 익히시기 바랍니다. 만나자마자 너 왜 그러지 말고 아무튼 우리 가정에 와서 태어나준 거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부모님이 시킨 일을 해서 고맙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것이 말이 대화로 들어갑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어느 날 깜짝 놀란 게 빨래를 하다 보니까 아들의 옷에서 담배가 발견된 거예요. 굉장히 성실한 아들이에요. 제가 또 알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어떻게 해결했냐 그러면 혼내지 않았어요. 그 아들이 입고 갈 옷에다가 편지를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썼냐? 우리 가정이 어려웠지만 너로 인해서 엄마가 많은 희망을 얻게 됐다. 그리고
엄마에게 잘 들어서 고맙다. 그런데 지난번 내가 너 옷을 이렇게 빨래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배가 있었다. 엄마가 많이 놀랬고, 물론 이것이 너의 호기심인 걸 안다. 그런데 다시는 안 했으면 좋겠다. 자, 그렇게 끝냈어요. 자, 그 아들이 그 편지를 버렸을까요? 좀 갖고 있었을까요? 물론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은 아이 같으면 바로 들켰구나 그러겠죠. 그런데 성숙한 아이는 그 편지 안 버립니다. 그걸 가지고 이렇게 엄마가 내가 안 좋은 행동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저 같으면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우리 애들이 지금까지 그런 일은 없지만 저 같으면 바로 불러다가 너 이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나 참 그런 분들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만난 것은 저에게 큰 축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말이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삶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하시겠어요? 많이 생각하겠죠? 그 시간 마지막 말, 이 말 하면 딱 끝이야. 그러면 어떤 말을 할까요? 에? 뭐라 하시는가요? 제게는 안 들리니 가족들에게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자, 어느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이는 세미나에서 그 임상 그 죽음에 대한 이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고 옆에 이제 관을, 진짜 실제 관을 갖다 놓고 마지막에 할 말들을 좀 써보라고 이제 목사님들에게 한 거예요. 거기 이제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 이 하고 좋은 말 많이 못하고 또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는 충성치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대부분 이제 마지막 말이니까.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이제 어떤 말을 많이 듣고 싶어 하는가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전문가의 말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해도 전문가의 말은 중요하잖아요. 저희 건물을 제가 이사 와서 놀란 거는, 여러분 적어도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거의 선이 안 보이게 건물을 이제 아예 계획을 해서 만든 건물, 이게 우리 공간은.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전선이 필요하잖아요. 전기 선줄. 자, 한전에서 전선을 이렇게 전선을 깐다 그럽니까? 설치하는 사람들에게 전문가를 보낼까요? 비전문가를 보낼까요? 상당히 숙달된 사람들을 보냅니다. 1층 들어다 보니까 분명히 그건 컴퓨터 들어오는 선인 것 같아요. 이게 선이 들어오면 여러분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 꺾여서 들어와야 됩니까? 바로 들어와야 됩니까? 선이 밖에서 들어올 때 이쪽을 통해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요? 선이 꺾여서 벽을 타고 와야 되는데 세상에 1층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문 위에 선이 있는 거예요. 더 놀란 건 지금 우리가 2층에서 3층 올라가다 보면 아예 벽에서 이쪽으로 굵은 선이 설치되어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계단이에요, 그것도 계단.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 이 사람들을 분명히 선을 이렇게 설치할 때 할 수 있도록 내가 보낼 때는 교육을 해서 보낼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일을 하나 보니까 아무리 전문가여도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일을 그렇게 해요. 뭐가 없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요즘 사람 다 전문가를 원해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전문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는 사람 일을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왜 이렇게 대한민국에 전문가도 많고 일을 잘하는 많은데 엉망이 되는가?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여러분 혹시 이제 질병이 생겨가지고 일찍 떠나는 그 부모들이 심상에서 어린 애들한테 하는 얘기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가든가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가요. 왜? 자기는 떠나지만 이 아이는 어리지 않아요. 그 부모가 대충 하고 가겠어요?
자기 인생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이렇게 택하셨잖아요. 다니시면서. 자, 아마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이 성공하고 싶었을 거예요. 자, 갈릴리에서 성공하면 어느 정도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갈릴리 해변가에서 선주가 되면 나름 성공하겠죠. 그렇죠? 아니면 거기서 돈을 많이 벌던가, 그렇지만 배를 잘 만드는 전문가가 되던가, 아니면 바닷가 근처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그런 일에 그들은 성공의 목표를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라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이 인기가 많아져. 요즘 같은 표현으로 하면 예수님이 가면은 막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왔잖아요.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가수들이 나가가지고 이제 그 인원 몇 명 모여가지고 막 노래하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그 프로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뭐 가수들이 거리 나가가지고 오늘 몇 시에 가수가 하는데 올 사람 모시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게릴라 콘서트가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면은 게릴라 콘서트는 게임이 아니에요. 소문만 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이렇게 선주나 하고 배나 뭐 만들고 그리고 또 마태 같은 경우는 적어도 뭐 세리장이 정도 되면은 출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적어도 이제 예수님 옆에 가면 국무위원 정도는 가능하겠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 만들려고 그러니까? 왕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12명이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계속해서 누가 높은가만 계속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그 꿈이 어떻게 됐다고요?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요.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요. 이 예수님의 이름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믿고 따랐더니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근데 죽었다고 생각했더니 그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지난주가 우리가 부활절이었던 거 여러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고 그때 이후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실 때 무가치하게 여러분 부르지 않았던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왜 불렀냐면 우리 한 사람만 단순히 세운 건 아니고요.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어마어마한 후손들을 이어갈 것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때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갈. 왜? 사람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충 만나지 마시고 확실하게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을 한 것이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유언을 휴대폰으로 한다는 거 아십니까? 휴대폰으로 유언할 수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그러나 그것 몇 가지 조건이 있어. 휴대폰으로 여러분 유언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거기에다가 자기 이름을 얘기해야 돼. 녹음을 하는데. 응? 그냥 하면 안 돼. 영상만 있으면 안 되고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그리고 유언할 내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날 날짜,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법적 근거가 생겨요. 변호사 선임 안 해도 그 자체가 법적으로 인정이 돼요.
배우셨죠? 그러니까 앞으로 유언할 일 있으면 휴대폰에다가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내 유언은 이겁니다. 오늘 날짜는 어떻게 됩니다 하고 딱 남겨두면 그것이 여러분의 법적으로 인정받는 유언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을 같이 얘기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읽기 전에 아직도 어떤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냐면, 자, 한번 17절 읽어봐요.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예수님이 지금 이제 막 올라가셔야 돼,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러 오셨는데 내가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는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누가 지금 우리 예배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위에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그냥 어떤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명령이요, 되위임이에요. 영어로 보면 Great Commission, Great Command라고 나와 있어요. 가장 위대한 명령, 마지막 유언, 그 유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길 원하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어요.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권세입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그 권세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하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권세 가지고 삽니까? 딴 거 하다 살아갑니까?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권세가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 우리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가 영원토록 살아가는 거예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고 삽니까? 그냥 살아갑니까? 예수님 마지막 유언이라니까요.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는데 그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근데 교회는 이 권세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를 그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면서 19절 읽어봐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가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는 멈춰야 될까요? 앞으로 나가야 될까요? 교회는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현장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저희 교회예요. 지금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다 선수들만 뽑고 계세요. 어떤 선수? 잘 달려갈 수 있는 선수들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 옛 사람들을 계속 흔들어서 세워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그랬어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세상은 지금 성공에 미쳐 있어요. 어떻게든 성공해야 돼. 정치를 하든 돈을 벌든 권력을 갖든 또 어떤 사랑을 하든 다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로 성공에 환장한 곳이 바로 어디다? 세상이에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 4차 산업혁명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누가? 사람 대신 누가? AI가.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앞으로는 이제 학교에서도요, 뭐 가르치고 공부하는 게 다 누가 할 수 있어요? AI가 훨씬 더 훌륭하게, 정직하게, 더 진지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오느냐? 점점 사람의 뭐가 없어져요? 일자리가 없어져요. 일자리가 없어져서, 물론 이제 당연히 오랫도록 일하시고 리타이어 하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때는 쉬어도 되는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일할 곳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만 생각하지 그 이후에 올 현상들을 별로 연구해 놓지 않았는데 그걸 연구한 분이 계시더라고.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젊은이들이 일이 없어지면 정신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온다는 거예요. 성공하고 싶고 원하는 거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방탕하고 방황하고. 사람이 원래 그냥 놔두면 선한 일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악한 일들을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악한 일들을. 젊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 개발 훈련을 하고 오래야 될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자꾸 나태해지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젊은 아이들이 많이 하는 게 유튜버도 많이 하잖아요. 유튜브는 먹방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사회 연구가들이 그랬습니다. 일본이 저게 정치현상이 올 때에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것이 그 노래. 우리나라 그 노래 요즘 하는 그 스타일이 있잖아요. 먹방 이런 것들이 그렇게 유행했다. 우리는 똑같은 전차를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땅끝까지 가라. 근데 땅끝이 어디죠? 좀 뭐 저기 아프리카 끝일까요? 남미적 끝일까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그것이 땅끝입니다. 왜 그것이 땅끝 맞냐면 우리의 걸음을 누가 인도했어요? 하나님 인도했어요. 지금 송파 새승교에 있는 곳이 바로 땅끝이에요. 그곳에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도 보면요, 출발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최종적인 것은 제대로 기록을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작은 있는데 마무리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게 끝내놨어요. 왜 그랬죠? 그 마무리는 누가 하는 것이냐면 땅끝까지 가는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그 청년 때 사도행전 읽으면서 왜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끝마무리를 어중간하게 해놨나? 꼭 무슨 여러분 그림 그리다가 그림을 꽉 채우지 않고 여백을 남겨둔다면 아시죠? 사도행전은 여백을 남겨놓은 성경이에요. 보니까 누가 채워야 그 여백을? 내가 채우라는 거였어요. 그걸 알고 제가 아하, 이게 성경의 의도였구나, 목적이었구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남은 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다음 하는 일이 중요해요. 자, 19절 거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거기 보시면 모든 민족을 어떻게 삼아? 뭐 삼아? 자, 제자 삼는 게 뭐냐면 그 좀 더 가까운 의미는 전도해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의 원리가 그래요. 오늘 전체적인 핵심이 그래요. 뭐 해서 제자 삼으라? 전도를 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제자를 만들고 싶은데 제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전도해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의 내용이. 그런데 우리는 제자가 없어도 뭘 안 해요? 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5월 마지막 주일이 우리 이곳에 와서 첫 행사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내가 전도해서 제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가 같이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되 우리의 방향은 모든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소문났든 뭐 그나마 나름대로 평가를 같이 했는지 외국의 분들이 많이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안 가도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일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유언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줬는데 이것은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죽음의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가서 세례를 주어라. 세례는 구약 시대 때는 할례였지만 신약에 와서 세례는 내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교회에서는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치 결혼식을 하는 것 마냥 고백을 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는 세례 받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명 위해서 기도하고 5명 이상 적어내고 3명 이상 데려오고 2명 이상 교회 정착하고 1명 이상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는 사람이 생기라고. 왜? 하늘과 땅에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모든 권세를, 음부를 이기는,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일을 경험하고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빛들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전도하는 사람들의 얼굴빛은 일반적으로 성공한 얼굴빛하고 다릅니다. 왜? 영혼을 보냈으니까 살려내기 때문에. 보세요. 사람의 본질이 우리가 이 땅에 올 때에 영혼 살리라고 온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은 얼굴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 거예요. 제가 만나보면 영혼을 살리는 사람의 얼굴빛들이 가장 밝았어요. 빛이 난다니까. 왜? 원래 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진주 목걸이 아시죠? 진주 목걸이. 그 목걸이가 빛을 잃으면 어디로 보내면 다시 회복되는지 아세요? 바닷속으로 다시 넣으면 빛이 회복됩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보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맡겼던 본질적인 일을 해갈 때 사람은 가장 사람다워지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여러분들 얼굴이 더 빛나고 밝은 그런 얼굴빛으로 만나는 많은 성도들이 저희 교회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 교회에 오는 게 힘들고요. 짜증나고요. 어느 목사님이 막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오면 하도 교회에서 전화할까봐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느냐. 응? 그런데 저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예수님을 우리가 전하가 보면 우리 안에 기쁨이 다가와요. 소망이 넘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고 세례를 주고 또 하나가 있어요. 20절이에요. 20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가르쳐 지키라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운 사람들이 잘 가르칠 수 있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을 잘 가르쳤어요. 물론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도망갔지만 나중엔 돌아왔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22장 6절에 보시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을 성경은 신앙이 어려도 아이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젊고 아이인 거예요. 그렇듯이 이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일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요. 아모스서 8장 11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없어서 가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세계에 지금 또 하나의 전쟁이 막 일어나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런 전쟁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남긴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지 못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뭐가 같았냐면,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만약 고장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날아가는 비행기가 고장이 났어. 그럼 기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야 돼요? 비상착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고장난 비행기로 날아가는 건지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막 먹고 살기는 해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형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고장난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고장난 비행기가 계속 날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요. 죽음 영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그 핏값을 우리에게 묻겠다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은 믿음 자체로 보상인 게 많아요. 성경의 전도자들을 보십시오. 그 전도 자체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성도 여러분, 너무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들의 기준에 우리를 맞추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준을 맞추어서 우리는 이미 많은 보상을 받았음을 깨닫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많은 보상을 받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중요한 것이 말씀에 대한 이 깊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동차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엔진이 작동을 하지 않으면 자동차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나간다고 우리가 이 사람들이 돌아오거나 전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주변을 돌았는데요. 이미 지난주에 오겠다는 사람이 6명 확정됐어요. 오늘 아침까지 7명 오시겠대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오후 3시가 됐을 때 기도하시는 성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소수가 나가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집회를 참여하겠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맡겨놓고요, 마지막으로 부탁한 건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있다고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걸 뺏기지 않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제가 보는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 만나면 사람에 휘둘리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이 휘둘려가지고 누구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세상으로 가라. 그들을 전도해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세례를 받게 하라. 그리고 내가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대신 하나님의 보상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성경에서 끝납니까? 지금도 유효합니까? 유효합니다. 다 잊어버려도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굳건히 붙들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나면 또 금방 잊어먹고, 사람 만나면 금방 잊어먹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말씀에 충만하게 거해서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님의 유언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항상 함께 한다고 하셨습니다. 살릴 수 있는 권세, 죽일 수 있는 권세, 잘 될 수 있는 권세,
안 될 수 있는 권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제자 삼는 위대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광고